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이 가르치는 어린이에 대한 저희들이 뜻을 새기며 또 저희들에게 주신 이 선물들을 바로 양육해서 내일의 한국을 위해서 봉사하는 또 주의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되는 동량들이 되는 이런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또한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주께서 영감으로 저희들에게 들려지고 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또 연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 많은 어린이들 중에 부모가 없는 어린이들, 지체부자유한 어린이들, 각양으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 어린이들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축복을 하시고 건져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7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 상급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성경의 어린이 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합니다. 어린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선물이고, 양육을 잘하면은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또 기업이 될 수 있는 귀한 동량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내일의 나라와 교회를 이끌어갈 주인공들이며 그들을 잘 양육해야 되겠지요. 어린이 현장 서문에도 어린이는 나라와 교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새 사람으로 그들의 마음과 몸을 기이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 대단히 어린이를 위한 좋은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린이들의 단지 미래를 위한 어린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현재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또 훌륭한 사람들로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성세대가 또한 그 점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어린이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됩니다.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심령들이 있고 또 그렇게 인도해야 될 어린이들로 우리들이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른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린이에 대해서 교회 안팎에서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천대를 당하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으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삼가 이 어린이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예수님께서 어린이의 그 가치와 존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 중요한 말씀 3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말씀은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과 그 뜻을 살피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에게 어린이를 데리고 와서 안수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린이에 대한 좋지 못한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오는 어린이를 막고 축복하지 못하도록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노여워하셨습니다. 어린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 어린이가 예수님에게로 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 그분에게 축복을 받는 거 그 이상 더 없는 축복인데도 어른들이 막아서는 예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이가 내게 오는 거 금하지 마라.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주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고 다투는 일이 종종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나니라. 아주 우리에게 자극적인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한번 받읍시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본문을 읽어보면 2절서부터 12절까지는 경건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7절에서 27절까지는 어떤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금자리입니다. 부모가 경건하면 자녀도 경건한 가정의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다. 그것을 가르치는 말씀이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을 소개하고 경건한 가정, 경건한 자녀를 둘 수 있는 그 보금자리를 예수님께서 소개합니다. 가정 예배가 귀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에 대한 지침서가 되는 성경을 읽는지 안 읽는지 자주 물어야 되겠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을 격려하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배출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입니다. 요즘 말하면 훌륭한 대학을 나오고 국가가 요구하는 고시에 합격을 해서 사회적으로 명성이 높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의 인생은 실패작입니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어지는, 지나친 말이 될런지 모르지만은 저주받은 인생으로서 그의 종말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경건한 가정에서 경건한 자녀, 부끄러운 부모 밑에서 부끄러운 자녀가 배출이 되어서 이 사회를 어렵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어린이를 신앙으로 지도하는데 책임이 있고 물심을 가리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교육 정책을 세워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어린이들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두루하는 지식,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그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뿌리가 깊이 박히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꼭 굳이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두루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자녀 교육이 됐다면 그 자녀 교육은 일단 성공한 셈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그것은 실패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서 내일의 이 나라와 이 교회에 부끄럽지 않는 주인공으로 양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어린이를 본받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빠들을 향해서 자기 자녀들의 좋은 점을 배우라 하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지 않을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어린이에 있어서 우리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아빠가 배워야 될 점들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 주님이 특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주 누가 크냐 이럴 때 실물 교육으로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교훈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아주 굉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워즈워드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 가운데에 무지개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는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에 내 마음이 기쁘다. 어릴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고 늙어서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지.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나의 사는 날이 날마다 내추럴 파이어티 순수한 경건에 사무치어서 살기를 원하노라. 어린이를 어른의 아버지랍니다. 파격적인 말이겠지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그리고 순수한 경건을 자연을 통해서 어린이를 통해서 배우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늘에 뻗쳐 있는 무지개를 보고 우리가 보통은 다 그 무지개를 볼 때 그렇구나. 우리 생활에 쫓겨서 그냥 지내가지만은 제 어릴 때 하늘의 무지개를 보고 찬란한 저녁 너울을 보고 집에 들어가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합니다 하는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자연을 향해서 그런 광경을 보고 감동이 없는 사람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격언할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높나 네가 높으나 내가 높으나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자연을 보고 감동하는 시인의 마음, 어린이들 마음을 생각하면서 본받으라는 겁니다. 어린이들의 순진무구한 깨끗한 마음을 본받고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노래하는 마음같이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그를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을 배워라. 누가 크다 하지 마라. 겸손한 사람이 어린이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이는 천국의 주인공이라 그랬다. 어린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이킨다는 말은 회개를 가르치겠지요. 그래 좀 더 깊이 말하면 중생해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를 볼 때 그 점을 배워야 되는, 우리 나이 많은 사람 기성세대 부모들은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예수님은 회개하고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중생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한 심령을 가지는 심령의 정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그 마음에 비춰오는 이러한 사람들이 기성세대 아빠가 되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늘 어머니의 젖을 사모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시면서 너희가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으니 하시고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니라. 어린이들은 늘 젖을 사모하고 젖에 보채듯이 우리가 기성세대는 늘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배워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들이 너무 생활에 바빠서 성경을 못 읽고 묵상 못 하고 자기를 반성 못 하는 거 우리는 어린이를 통해서 늘 젖을 사모하는 어린이를 본받으라 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잠깐 텔레비에 앉아가지고 텔레비를 듣는 가운데 시청하는 중에 한국 사람이 세계적으로 제일 책을 많이 안 읽는답니다. 책을 제일 많이 읽는 사람은 영국 사람이고, 그리고 동양에는 일본 사람이 책을 많이 읽는다. 그래서 한국에는 서점이 작년만 해도 상당수가 문을 닫았다는 게, 우리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를 통해서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고 보채듯이 너희가 거듭난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으니, 그러고 나서는 2장 1절에 벗어버리라, 죄를 벗어버리라 하시고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깨끗한 계율이 없는 젖을 사모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어린아이는 악을 모르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작고 무지한 것을 비유해서 죄에 무지하다. 죄를 잘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어린이, 내 품 안에 있는 어린이를 보고 배워라. 배워라. 순진무구한 어린이의 모습, 바로 그 사람이, 그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데, 그렇게 배워서 하나님의 자녀, 어린이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어버이가 되라. 우리는 그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다음에는 세 번째 말씀은 가르치라. 어린이를 잘 가르치라. 성경에 가르치는 말씀은 어린이도 근본적으로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계에서 반대하는 이런 학설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죄가 없다, 그렇게 하지만은 성경이 가르치는, 특히 우리 장로교의 칼빈주의가 가르치는 것은 어린이는 그 본성 속에 죄가 있다, 다스리지 아니하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구약 성경 다윗이 고백하기를
그가 죄를 짓고 회개했을 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한번 받아봅시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모친이 죄 중에 잉태했다는 말은 원죄를 가르친다. 어쨌든 간에 어린이들 이 세상에 들었을 때 벌써 죄 중에 잉태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지만도 머리에 정수대 발끝까지 흠이 하나 없는 깨끗한 젊은이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기르었어요. 머리를 기른다는 것은 나시리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또 형님을 미워하는, 이북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복수의 날을 기다렸어요. 얼굴은 아주 미남이고 이목단정한 사람, 그러나 그 속에 죄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부모를 방역하고 형님을 죽이고 온 나라가 고륙상정에 휘말려 들어가는 큰 전쟁을 하게 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창세기 8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리서부터 악함이라. 어릴 때부터 악하대요. 그 악한 마음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은 교육으로 다스리지, 일반 교육이 사회 교육으로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이는 신앙 교육입니다. 그 죄를 십자가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본 어게인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얻지 못하고 자라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압살롬은 결국은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은 요즘은 서울대학교, 연대, 고대 이런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그럴 겁니다. 많은 그것만 주장하면은 그거는 잘못됐어요. 그건 잘못됐어요. 신앙 교육이 중요합니다. 병행해서 학교 교육도 잘 하시되 더 중요한 것은 신앙 교육으로 그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자라나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으로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시 한 수 하나 또 소개하겠습니다. 작자 미상으로 한덩이의 찰흙이라 그런 제목입니다. 한덩이의 고무 찰흙을 들고 한각의 모양을 빚었네. 내 손가락이 가만히 눌려주면 찰흙은 움직이며 내 뜻에 따라 주었다. 며칠이 지나 다시 왔을 때는 진흙이 굳게 굳어져 있었네. 내가 남긴 모양은 그대로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모양을 바꿀 수가 없다네. 이제 나는 살아있는 찰흙을 손에 들고 매일매일 그것을 빚는다. 그리고 나의 힘과 예술로 그 모양을 이루어진다. 어린 자녀의 부드럽고 순종적인 마음을 수년이 지나 내가 다시 와 보았을 때 그는 청년이 되었네. 그는 여전히 어릴 적 각인을 지니고 있었고 나는 이제 그 모양을 바꿀 수 없다네. 이 조각가가 어느 조각가가 읊은 시입니다. 그 조각을 할 때에 물렁물렁 할 때는 그 조각가의 손에 써 주물어지지만은 그래서 오래돼 가지고 굳어져 버리면은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인생도 그와 같다. 3살 버릇이 8살까지 간다는 것은 너무나 훌륭한 격언입니다. 요즘 부모들이 이 사회에서 이 나라에서 성공하는 사람으로 그 자녀들을 키우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저도
요즘 애를 키운다면 뭐 그렇지 싶습니다. 그거는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17절 이하의 부자 청년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대해서 영생을 얻는 진리를 가르쳤을 때 그가 예수님을 버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가는 그 공부, 예수님을 마다하는 그 학문, 예수님을 떠나는 그 성공, 그거는 저주예요. 그거는 지옥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너는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근심을 하고 가더라. 욕심 같아는 이 세상에서도 학문적으로 성공하고 그 성공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 가까워지는 신앙교육이 잘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빛이 되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금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 같이 받아합시다.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잠언서 22장 6절에 다 같이 받아합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받아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제가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주장하는 말입니다. 잘 안 들으면 어떻게 할까? 기도해야 되지. 기다려야 되지. 또 잘 안 들으면 어떻게 하나? 체별할 필요가 있어요. 학교에서 요즘 체벌을 반대하는 교육을 말합니다마는 잠언서 13장 24절에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나니라. 잠언서 24장 13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한다.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은 말 잘 안 듣는 어린이는 매로 다살이라는 겁니다. 매로 다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혈기 부린다고 애들에게 혈기 부려서 죄질 수 없다고 해가지고 체벌을 가하지 않고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은 대중에 이 씨 모양으로 손댈 수 없는 곳까지 가버리면은 벌써 여러분의 자식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주신 자식이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잘 가르쳐야 돼. 신앙교육을 잘해야 돼. 요즘 교육은 탈도덕, 도덕에 대해서는 별로이 말하지 아니하고 1등 하는 거, 2등 하는 거, 공부 잘하는 것만 정성을 쏘면 우리 실패합니다. 압살롬은 이목이 단정하고 깨끗한 사람이고 나스리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죄를 떠나지 아니할 때 그는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교회 교육, 학교 교육이 반대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나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진화론을 말합니다. 태초에 우연이 있었고 그 우연에서 사람이 아미바에서 점점 자라나서 사람이 되었다. 그게 될 말입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린이 교육에 있어서 학교 교육하고 전혀 반대가 되는 반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교육이 너무나 치밀하고 잘 때 있어서 거기에 한 번 더 가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찍이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잘해서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양육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공이 되고 이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상급으로 주신 이 어린 생명을 과연 기업이 되고 과연 상급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자녀 교육, 사회 교육, 이 나라에서 봉사할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교육만 받아서 나간 그 어린이들 가운데는 나라의 돈을 도둑질하고 흡잡을 하고 죄를 짓는 데 유능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자녀를 양육할 수 없습니다. 어렵더라도, 고생을 할지라도, 공고한 일을 만날지라도 정직한 공직자가 되고 진실한 신앙의 사람이 되고 이 사회에 있어서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소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빠들이 그게 경성을 하고 각성을 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통솔하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성하신 주님이여,